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드리시기 전에 전후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 전반부 4절 읽으셨는데 사실 이 19장은 앞에 18장과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18장은 굉장히 영웅사서적인 그런 이야기다 볼 수 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을 따르고 또 바알신을 따르는 예언자들 450명 그리고 또 그 부인 이세벨을 쫓는 400명 해서 850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바알 선지자,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 450명과 전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죠. 이 엘리야가 제안하기를 아합 왕에게 제안하기를 우리 각자가 믿는 신에게 부탁을 해서 한번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한번 해보자. 좋은 제안이라고 맞장구를 치죠. 그래서 양쪽 제단에 소를 아주 귀한 소를 제물로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는 거죠. 먼저 이쪽 바알 신을 쫓는 예언자들이 기도하는데 정오가 될 때까지 아무런 소리도 어떠한 미동도 일어나질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이방 신을 그렇게 섬기고 제사하는 사람들은 그들 고대 근동에 나름대로의 제사 예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 이제 좀 미개한 종족들 그런 TV 다큐 같은 거 보시면 어머 저거 어떻게 해? 뭐 이렇게 나온 것도 보는데 이 사람들도 이제 하다가 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막 열이 나고 뭐 박수를 치고 뭐 그냥 발을 쿵쿵 구르고 말이죠. 온갖 짓을 다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급기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 그래가지고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칼로다가 막 자기 몸을 그냥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피가 막 철철 막 뚝뚝뚝뚝 막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의 하나의 그런 제사 예법인 거죠. 제물로 안 되니까 제물로 안 되니까 나라도 죽겠다 이제 이런 심정으로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는 뭐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시작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런 어떤 응답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신 있게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고 역시나 하나님은 확 불을 내려주셔서 금방 제단에 태우는데 그 불길이 얼마나 아주 높았는지 제가 이걸 그림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 장면을 그냥 불 기둥이죠. 불 기둥이 하늘에서 쫙 내려온 불 기둥이 그냥 주변을 쫙 다 태우고 말이죠. 그 옆에 도랑도 다 파가지고 성경에 보면 도랑도 다 파서 그냥 물도 다 흐를 수 있도록 했는데 그것마저도 바싹 마르게 할 정도로 엄청난 불화력으로 그렇게 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알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승리한 거죠. 자, 그렇게 18장이 지나가면서 19장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전해집니다. 우리 같았으면 일반적인 사람 같았으면 그래서 큰일 났다. 깜짝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 다른 계획을 이렇게 모색할 생각을 전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뭔가 하던 다른 종자인 것 같아요. 다른 종자. 이 전투력이 막 상승하는 거예요. 전투력이 상승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공권력을 다 차용해가지고 이놈을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심정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좀 다른 번역판이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한 일을 예언자들이 사륙당한 일까지 모두 이세벨에게 알렸다. 이세벨은 즉시 엘리야에게 전령을 보내 위협했다.
신들이 이번 일로 너를 응징하고 나도 내게 되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미 엘리야는 이전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익히 다 알고 있었어요. 이미 그 참 예언자들을 죽인 전력도 있고 이 여자의 이 표독함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전투력 또 공권력까지 가지고 있었으니 이거는 뭐 분명히 할 것이다. 자기를 죽일 것이다. 아주 그냥 확신이 온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급하게 도망을 치죠. 3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엘리야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저는 여기서 사태가 심각하다, 필사적이다 이런 말들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그만큼 이게 위급하고 다급한 일인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유다 남쪽 끝 브엘세바로 갔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도로 이렇게 보면 남쪽 끝자락에 완전 끝.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도망갈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도망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18장과 19장의 이야기 잠시 드렸는데 마치 천당과 지역을 오가는 아주 이 급박한 스토리 전환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결과적으로 볼 때는 엘리야가 갈멜산 전투에서 승리한 걸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리고 영웅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가 그 대결을 하는 동안 그의 몸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의학적으로 표현한 글을 보니까 교감신경과 스트레스 호르몬이 온몸을 깨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친 위기 앞에 자기의 몸이 쓰러지지 않도록 맞서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대결 하나를 통해서 자기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감을 엘리야는 느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우리도 왜 큰일 치를 때 큰일 이렇게 치르고 나면 장례라든지 또 자녀들 혼사 치르신다든지 그런 막 병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저희도 그런 큰일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큰일이 지나갈 때 막 그냥 몸에서 긴장감이 오고 두려움이 밀려오죠. 그런데 그것이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몸에서 한꺼번에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쫙 이제 모든 게 무너지는 그런 신호가 나오죠. 이게 바로 탈진 현상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이라고도 합니다. 만약에 이 19장의 이야기가 없었으면 갈멜산 승리는 엘리야를 단순히 위대한 영웅으로만 남겨놓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19장에 오늘 읽으신 이 4절까지 1절 4절까지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인간의 연약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엘리야가 혼자서 너무 많은 것을 감당했죠. 수백 명, 850명이 운집한 곳에서 450명과 그렇게 대결한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압감을 느꼈을 것이고 왜냐하면 자기는 혼자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그 엄청난 그 수 앞에서 위압감을 또 무거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엘리야 마음이 아픈 거는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이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단을 해야지. 그러니까 막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18장 4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얼마나 지금 절실했으면은 그 자세를 취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 3년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비를 내리게 해달라는 그래서 그냥 그 시종을 7번이나 작은 조각구름, 비구름이라도 보이면 나한테 와서 얘기해. 그래서 7번이나 확인을 시킬 정도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애탔을지. 그러고 나서 간절히 기도하는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비를 쏟아 부어주시죠. 그런데 19장에 오면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읽게 되면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18장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더구만. 왜 이래? 19장 가서 왜 이러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 어제 승리했다고 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좋은 일이 있었다고 해서 오늘도 계속 좋은 일이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살다 보면 이런 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큰 일을 치르고 났을 때, 또 오랫동안 책임을 맡아서 그 일을 진행하고 그 일을 다 끝내고 났을 때 긴장감이 쫙 그냥 내려오는 거죠. 또 우리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가까스로 해결한 뒤에, 그럴 때 모든 긴장감이 쫙 떨어지면서 갑자기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영혼이 탈탈 털린 그런 느낌이죠.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는데, 이런 경험은 어떤 일의 결과가 잘못되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끝나고 나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긴장 상태로 오랫동안 유지했던 몸이 이제 자기의 본래 상태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긴장한 마음으로 버텨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따라서 이렇게 극도로 지쳐 있을 때 어떤 중요한 결정,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사명에 대해서, 또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속에서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지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더 어둡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장면을 전환해 볼까요? 엘리야가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지만 브엘세바에서 시종을 남겨두고 혼자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단순한 이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장면은 탈진한 사람이 점점점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귀찮고 누구한테 뭐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기도 싫고 또 뭐 위로랍시고 충고랍시고 듣는 것도 짜증나고, 그러니까 점점점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감당해야 될 건데 다 귀찮다, 다 말해봐야 나를 이해할 사람 없어, 이렇게 아주 그냥 자기 자신에게 단정을 짓는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혼자 쉬는 시간 좋은 시간이고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런 상처라든지 절망 때문에 모든 관계를 끊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고립시킨다는 거예요. 요건 또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시종까지 남겨두고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 말은 몸만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도 점점 고립되어 갔다는 얘기죠. 그렇게 홀로 광야길을 하루길 더 간 다음에 엘리야는 마침내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앉는 거죠. 이때는 이제 더 이상 에너지가 다 방전됐어요. 더 이상 한 발짝도 갈 힘이 없을 그런 때, 아무 의욕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이 마음의 기능이 다 제로로 쫙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4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으실까요? 4절 말씀은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을 내려달라고 호기롭게 기도했던 그 엘리야인데 이제는 자기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자기 생명을 거둬 달라는 거예요. 아무 힘도 없어요. 기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의욕을 완전히 상실했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심리학적 용어로 쓰면 탈진이죠. 심각한 탈진, 우울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도 낫지 못합니다. 이 말이 굉장히 뼈아프게 들리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실패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아마 엘리야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난 그래도 뭔가 해낼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겠지. 돌아설 줄 알았어.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실망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실망이 돼요. 여러분, 탈진하면요, 사람은 자기가 그래도 해왔던 발걸음들 돌아보질 못해요. 자기가 이룬 일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분명히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도움이지만 불을 내린 일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한 일도 있었고, 또 3년의 가뭄, 그 끝을 정말 3년 동안 가뭄이었다가 비가 쏟아졌다. 이거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그런 일도 다 경험했는데 지금 엘리야에겐 그런 게 다 보이지 않아요. 지금 눈앞에 있는 건 뭐냐? 그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과 나는 실패자야,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 인생 전체를 실패했다, 이렇게 단정합니다. 이 정도 상태까지 이르면 현실을 보는 눈이 흐려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실패와 좌절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쳐 있을 때 내리는 자기 평가는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다. 이럴 땐 모든 결정을 유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마음에서 아유, 난 쓸모가 없어, 나는 뭘 해도 결과가 이래,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계속 절망의 끝자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또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자기 자신도 모르는 오랫동안 켜켜이 쌓여진 외로움과 피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갈멜산 승리 뒤에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야, 이런 기대감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이 그 불이 내려진 장면을 보고 야, 역시 주 하나님이시야, 이렇게 외쳤을 때에는 희망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아, 이제 저들이 돌아서는구나, 그래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셔, 저렇게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렀어도 회개하면 돌아서는 거야 하고 얼마나 막 기대가 됐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날 일어난 일은 뭐예요?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 메시지가 들어왔습니다. 자기가 목숨 걸고 싸웠는데도 세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힘든 일 하는 것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애썼는데 달라지지 않는 것,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죠.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하고 물이 차지도 않고 계속 물은 빠지는데 나는 물을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이런 좌절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번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니라 쉬어도 의욕이 쉽게 돌아오지 않고 자신을 살아가게 했던 삶의 의미와 목적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단순히 몸이 피곤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번아웃에 빠지면 며칠 쉬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단순히 일을 놓고 쉬는 것만으로 그 마음에 어떤 회복돼야 될 것들이 회복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몸의 휴식도 물론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마음과 영혼의 회복이 더 깊은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번아웃은요,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오히려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되게 책임감이 강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감을 분명히 알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려는 분들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딱 맞이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번아웃은 게을러서 생기는 결과가 아니라 오랫동안 버틴 사람의 신호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번아웃은요,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한 번 이상, 한두 번, 두세 번 의욕을 잃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를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난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자책한다는 거예요. 번아웃을 겪는 분들 가운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스스로 책망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보셨지만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그러한 시간을 지나갔다고 숨김없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장면까지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 너무 빨리 힘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도 먼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처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된 엘리야가 그저 거기서 목숨을 내놓는 그 장면, 이 장면을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죠. 믿음이 있지만 분명히 지칠 수 있습니다. 충성하지만 지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살아오지만 어느 날 이것저것 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거나 또 그런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지칠 때도 있고 더 이상 에너지가 더 이상 1%도 발휘되지 못할 때도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다 이렇게 단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내리려고 하는 이 마음의 판단이 하나님의 최종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앞을 내다 보이지 않는 길을 성실하게 그렇게 걸어오고 있는데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답답하고 이래가지고 내 인생이 뭔가 시원하게 뚫릴까? 이제 이런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 시대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끝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시는 대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렇게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셔서 돌보시고 또 회복시키는지를 우리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주보에 있는 질문 보시면서 잠시 묵상하십니다.